빌립보서 1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가장 강력하게 훅 들어온 단어는 단 하나였습니다. 감사. 2019년도 초부터 제가 이곳 동래중앙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 해인 2018년도는 저에게는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부름받아 왔지만 그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교회 여러 가지 형평상 저는 남아 있고 싶지만은 저는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렇게 교회를 이제 사역지를 찾고 있던 중에 제가 부산을 떠나지 않고 또 이제 2019년도부터 부산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이 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쌍둥이 남매가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아침 보셨겠지만 키 차이는 나 보여도 둘이가 나이가 1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예. 그 당시 남매가 3살이었는데요. 우리 박희영 권사님이 운영하는 사랑나무 어린이집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그때만 해도 이 전자 시스템에 의해서 둘이를 넣지만 인원이 초과가 될 경우에는 한 사람은 사랑나무에 보내야 되고 한 애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것도 감사하게도 우리 쌍둥이 남매가 또 사랑나무 어린이집에 이렇게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6년 전만 해도 어린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같은 어린이집에 넣었을 때 한 아이는 탈락이 되는 그런 때였는데요. 6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 어린이집 운영하는 게 참으로 어렵다는 거, 아이들이 너무 없어서 또 어렵다는 그런 형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쌍둥이 남매는 또 어린이집을 이제 졸업을 하고 예람 유치원 3년을 다니고 또 은혜로 다니고 이제 초등학교 이제 2학년이 되었는데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왔다는 게 느껴집니다. 많은 섬김과 많은 사랑을 제가 받았다는 게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늘 들어왔던 그 기도 말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분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처음 느낀 곳이 어디일까요? 동래중앙교회입니다. 빈말이 아니라 참으로 기도라는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여러분과 함께할 사역을 오늘로써 마무리하고 아까 들어올 때 언제 가시냐고 물어보는데 이제 오늘로써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6월 첫 주부터 부임을 하는데 하필이면 6월 1일이 주일이어서 이제 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제가 혼자 가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새벽기도, 뭐 수요 예배, 또 그리고 이제 또 주일 예배까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이렇게 빌립보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 옥중 서신이라 불리는데요. 이 바울 자신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서신을 썼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시작하시는 일이 결코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담아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오늘 저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믿으시죠?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구원하심의 계획하심이 결코 실패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교리를 나타낼 때 자주 인용하는 말.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우리가 머물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이 사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늘 느끼시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그 착한 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어쩌면 단순한 우리의 어떤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회복과 그 회복이 가져다 주는 연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경험하는 말과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언제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하심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이 길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걸려 넘어지고 작은 일에도 지쳐 쓰러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벽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우리가 작고 연약한 그 믿음에서 출발하여서 어느 순간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직분을 따라 우리가 항상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또한 또 경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잠시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려서 멈춰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여서 헌신의 길을 또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던 그런 순간들도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길에서 어쩌면 저도 그 깊은 바닥과 같은 삶을 살다가 이렇게 이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님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뭔가 막힌 것처럼 보이고 뭔가 미완성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시간의 타이밍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진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진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어떤 감사를 떠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오늘 저의 이 떠남도 저의 사역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다시 시작하시는 또 다른 장소에서의 사역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저는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아래 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를 감사로 떠나보내주시고 또한 또 저도 마찬가지로 감사로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이 시작되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영성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영성은 동력의 영성이다라는 거죠.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것,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해서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영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 안에 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지요. 한 사람은 내일을 알 수 없는 로마라는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빌립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내일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삶의 어려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복음 가운데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그렇게 붙들어주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동력하게 했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하나로 동력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의 동력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함께한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 동행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찬양대로, 누군가는 교회 학교의 또 교사로서, 또 누군가는 또 새가족을 섬기는 부서에서, 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차 봉사와 또 식당 봉사를 하는 그 섬김으로, 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날마다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중보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동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지난 6년이란 넘는 시간 동안 여러 초원과 또 여러 위원회를 섬기면서 교회의 또 중요한 또 행사들을 같이 준비하고 함께한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처음 제가 첫 왔을 때 교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전도위원회에서 하는 전도부 행사를 처음 이렇게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누군지 잘 알지 못하는데 이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들었던 말이 무엇이냐? 목사님, 우리는 다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런데 알아서
하는 거는 확실히 알겠는데 그 알아서 하는 그분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줘야지 제가 가서 그분한테 이제 전도 행사를 준비하니까 이거 맡아주십시오 하면 목사님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는, 그게 조금 어려웠을 뿐이지 말만 던지는 순간부터 일사천리로 그 전도 행사가 다 세워지고 처음 보는 광경이 이렇게 연출되고 주차장에 막 부스가 세워지고 했던 그런 생각이 그 장면들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동래중앙교회 저의 목회의 대상자가 아니라 이 복음을 함께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귀중한 동역자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뜨겁게 기도했던 것처럼 저 또한 이 자리를 떠나지만 한 분 한 분 함께 했던 그 시간들 그리워하면서 또한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라 복음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동역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도로 연결되어서 육신이 다하는 그날까지 연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들 또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동래중앙교회를 동역하는 귀한 동역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이 하나님이 시작하셨음을 확신하는 것이고 이어서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으로 하나된 동역자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 것, 그것의 가장 주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사랑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그 너희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함께 행동하고 연합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여서 허물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랑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그 사랑은 결국 모든 갈등과 모든 다툼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또 선하신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겠죠. 그 어떤 것보다 바로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넘쳐나는 교회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서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늘 자기 주장만 하면, 늘 내가 옳다는 것만 강조하면 써보지도 못하고, 맞죠? 그 일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그냥 멈추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옳음만 강조하다가 그냥 그것을 덮어두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시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가장 사라져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은 갈수록 개인주의로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하면 되지, 믿음이라는 것도 나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물질 만능주의로 빠져들어갑니다. 나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실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분별할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결코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간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경험되어지고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나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누군가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기도, 누군가와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사랑이 나타나는 우리 동래중앙교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자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하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저 위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한 분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언제 울까? 울지 않겠습니다. 저의 마음은 이곳에 계신 분들과 또 제가 앞으로 만나야 될 성도님들, 그 어르신들에 대한 그 목자로서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또한 지금 여기에서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 여기에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이제는 뭐하기 때문에, 떠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동래중앙교회는 참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빈말일까요? 동래중앙교회는 정말로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크고 작은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러한 것이 아니겠지요. 저도 20년이 넘는 지난날 여러 개 교회를 섬겼는데요. 작게는 100명이 조금 안 되는 교회부터 작년만 1,500명 되는 교회, 그리고 또 수백 명, 1,000명의 이런 교회들, 다양한 교회들에서 섬겼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마지막 동래중앙교회는 어떨까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누가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동래중앙교회에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은혜가 더욱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순과 공동체와 모임 가운데 또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부산과 그리고 저 북녘 땅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바울이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참된 것이 가득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날을 위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저는 이곳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을 제 마음으로 표현하면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동래중앙교회는 언제나 복음 안에서 모두가 함께 동력을 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사랑이 동래중앙교회 안에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귀한 정대원 담임 목사님,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제 일평생 잊지 못할 사실은 은인과 같은 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불러주시면 살짝 알려드리려 하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 6년간의 설교 중에 몇 번 언급한 적은 있는데, 그 언급한 분이 저희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데,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다음에 한번 불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작은 교회로 떠납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인데요. 또 그 동산 땅끝 교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분들을 또 섬기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곳에서 함께 드린 예배, 여러분들의 정말로 그 많은 기도, 제 사역이 마치는 날까지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흔적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저 위에서 저를 좀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저의 목소리는 사라지겠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제 마음속에는 늘 기억될 줄 믿으며, 제 목소리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동네 중앙교회 가운데 더욱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택하신 교회를 끝까지 세우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의 생각은 내려놓고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몸된 동네 중앙교회를 세워가며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귀한 동네 중앙교회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